오늘 이제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대축일이 쭉 이어지게 되죠. 주님 승천 대축, 주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부활 시기의 마지막 무렵에 전례의 역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연중 시기, 일반 시기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던 복음과 독서의 말씀 한 번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어떻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막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요? 네?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과는 그 존재적 실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 신앙 안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시는 것, 온전히 일치하시는 상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됐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죠.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전부터 보면은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우경 글 때 왼손잡이 있으신데 왼손으로 그면 안 된다고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우경 글 때 여러분들 내가 왼손잡이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배웠어요? 안 돼요.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오른손이 없지 않는 이상은 오른손으로 긋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부분들 안에서 좋고 훌륭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하느님적인 요소를 나타낼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런 자질구레한 건 처치하더라도 결국에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제2독서의 말씀 살펴보면 승천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하느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임과 더불어서 세상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금 완성이 되지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시대를 살아왔다면 새로운 시대의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결국 새로운 희망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주님 승천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승천과 재림 안에서는 긴 시간적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의 사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교회는 이야기하는 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삼덕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증언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신앙과 증언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신망의 삼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의 시간 사이를 살고 계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예수님을 향한 증언, 증거, 그런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본당에 예비자가 40명, 50명 정도 됩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당에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한 70%가 뭐냐면 70% 이상이 가톨릭의 좋은 모습을 보고 혹은 가톨릭 신자들의 표양을 보고 왔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에 60%가 대답한 사람 전체를 100%로 했었을 때 60% 이상이 성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누가 권유를 했다거나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감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도 성당을 좀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는. 제가 이거를 사제회의가 지난주에 잠깐 있어서 특별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신부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성당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찰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열심히 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끄럽지 않은 세상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어떤 그런 모습들, 또 때로는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졌을 때 마음 아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좀 이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해 볼까요? 혼자만 잘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당에 좀 함께 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2000년 전도 그랬을까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았었을 텐데. 2000년 후인 오늘날에 있어서 나만 열심히 잘 살고 잘 살면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둔산동 신자들아 왜 너희는 거기 서서 그렇게 혼자만 잘 살고 있느냐? 다른 이들에게도 내 모습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 승천 사건 지나간 사건이 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하나의 사건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건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더 나아갈 것인가? 몇 시간 후면 본당의 날 행사하는데 아직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딜레마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가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날씨가 끝내줘요. 그렇죠? 네. 제가 날짜를 정하면 늘 날씨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는 가면 또 귀찮은데 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갔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나 이거 힘든데 계속 갈등 상황 속이 많이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안 된다고 배웠는데 어제 강론 시간에 신부님이 이야기한 거 듣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나 많이 어려워지는데 많이 손해보는데 많이 힘들어지는데 늘상적으로 선택하게 되죠. 오늘날에 있어서 세상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점점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죽음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생명을 잉태해야 할 교회 안에도 거짓 정보와 가മ언이설이 엄청나게 난무하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정말 노력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타락한 세상의 악의 경향을 교회 안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고 공동체의 단합을 위해하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이타적인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어느 순간 그런 모습은 없어져 버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주님 승천대축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더욱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 승천 대축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부활절 7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죽음의 문화에서 나오는 악취를 판별하게 해줄 수 있는 가치관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아멘.